전 세계인들에게 거룩한 땅으로 불려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땅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인류 역사의 기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실제적인 역사인 것을 보존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이름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조금 가면 팔레스틴 지역이고 더 벗어나면 이스라엘 지역이고 도대체 어디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빈번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검문이 어렵거나 무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문소에서 팔레스틴 현지인 가이드, 즉 안내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내자가 팔레스틴인이 탑승하게 되면 참 이 사람 보면 친근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경신교회 순례단에 탑승했던 팔레스틴 현지인입니다. 이전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팔레스틴 지역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대단히 많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을 구체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반드시 안내자로 우리가 탑승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먼저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엔 지금도 아주 불투명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톡톡히 한 몫을 해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표시해 두었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1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인이요, 대단히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단축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달될까? 아마 기독교 유적지 가운데 제일 많은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것은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등장했던 그 인물들을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고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경신교회를 담임하는 김 목사가 남겼습니다. 틀림없어요. 마태복음 2장은 전 세계인들을 향해 그리고 인류 역사를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지요? 헤롯 왕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통치자를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세우던 그때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참 재밌는 사람이지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공격해 올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중에라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가 도망해서 목숨을 보존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 곳에 헤롯 궁을 건설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현대의 건축가들이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런 불안감에 쌓여있던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인생이 헤롯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아주 우호적으로 대해 줬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면 헤롯이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그가 친히 영접하면서 그에게 샅샅이 캐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딜까? 그리고 그들이 그가 태어난 곳에 간다고 할 때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곳을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 그냥 해요. 오늘은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가슴을 두드려요.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지요. 내가 결혼하면 예수님 잘 믿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헤롯 왕이 했던 이런 정말 그렇듯한 명분 앞에 서석해야 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대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과 함께 드러났던 이 헤롯 왕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던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가 많이 소개받잖아요. 그런데 이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은 너무 흥미롭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 왕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여러분 등장인물이 되어서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아주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는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동방은 페르시아를 일컫습니다. 현재는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의 국경 지대를 일컫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칭호는요,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칭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천문학자들을 배출했고 그들의 연구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작스럽게 출현한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연구하는 동안에 그들이 인류 역사상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추론한 결과 그 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출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의 출생을 알리는 그 한 별에 집중하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얼마쯤 거리를 왔을까요?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1600km. 뒤집어질 일이지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낙타를 타지만 낙타와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막힌 곳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1600km를 걸어오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학자들은요 1600km 이 길에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다름 아닌 죽음의 길입니다. 왜 그들이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1600km를 무려 40일 동안을 걸려서 그들이 찾아왔을까요? 인류 역사상이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기 위해 1600km를 이동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던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점검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해석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임상적인 실험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3부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걸려서 온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정도 걸려서 이곳에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요. 미대륙에서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 즐거움으로 오는데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걸려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시나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짧게는 5분 걸려 오신 분들이 있고 10분이면 도착할 분들이 많고 대략적으로 30분이면 다 이 예배센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에 대한 모범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강조해요. 교회 멀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지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왕복하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냥 내키지 않는 길이었던지 꼭 서울 갔다 온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깨달으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축복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어떤 준비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혹여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뒤로 미루었던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오늘 1600km를 40일 동안 죽음의 길을 걸어왔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예배의 모범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검증해내기 위해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근거를 붙잡지 못하면 그저 허구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1600km를 왔던 박사들은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살았던 페르시아 지역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던 기독교가 아니고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에게 숭배하기 위해 많은 신전들을 지어 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신을 숭배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왔을까?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이후에
그들은 그들이 이전까지 섬기던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 동안 경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했던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이 여러분 이란의 우루미에라는 지역에 남아 있거든요. 이 지역에 동방박사 무덤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터전을 연구해 보니까 조로아스터교 신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동방에서 간 박사들이 이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터전을 세웠던 그 근거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현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에 남아 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주 614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그리고 유대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베들레헴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예배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들레헴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안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벽화에 그려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입었던 옷이 다름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추고 입었던 예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존해 오게 된 역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에 남아 있고 베들레헴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을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별의 정체가 무엇일까? 별의 정체가 한 곳에서 정지했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지목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이 1600km를 이동해 와서 40일 동안 죽음의 길을 걸어서 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세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의 이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예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정말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입었던 그 예복을 입고 왔으며 그리고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그리고 최대의 존경심을 아기이신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 즉 예배를 드렸을까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뜻밖의 경배.
하나님이 한 별을 하늘에 띄우시고 그 별을 연구하던 정말 권위 있는 천문학자들이 그 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왔는데 그곳에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박사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생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영화로운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예배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내가 이번 주일은 예배하러 나가겠지만 다른 주일은 다른 곳에 결정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곳에 뜻밖의 경배자들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 주시는 이 귀중한 믿음의 교훈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예배가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경배, 즉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 가운데는 지극히 합당한 예물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장 11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예물들은요 당시의 왕들께 전용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저는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역사적인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을 캐내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왕에게만 전용으로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였습니다.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요 왕에게 드리는 전용 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화폐로 통용할 수 있었던 공용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에게 전용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중품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모든 삶에 대한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예물 가운데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거기에 기도는 예배와 함께 동일하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 그런데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대접에 담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대접에 아주 귀중하게 담겨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다면요 아마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인 경배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지극히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뜻밖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첫 번째 등장인물인 헤롯 왕으로 가보십시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인류 역사의 기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죽여 없앨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엔 헤롯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어기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롯이 말한 대로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분명한 음성을 듣고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죽음의 길을 왔어요. 다시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고국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건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통하여 안전하게 그들이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다른 길입니다. 이 다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밖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길을 왔잖아요.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통로가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붙드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이 박사들이 그야말로 어떤 믿음으로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는가를 완전하게 증명해 주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경배를 통해서 뜻밖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완전하게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동안 경배하면서 복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자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전혀 예배를 못하던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서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가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이 뜻밖의 예배가 우리에게 뜻밖의 축복을 안겨주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예배를 통해서 뜻밖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뜻밖의 축복을 노래하라. 뭘 얘기할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 깃전에 들려오는 노래들 너무 감동과 은혜가 넘쳐요. 누구든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런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믿지 않는 들로 입술을 들썩이면서 따라하는 거 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겐 생명처럼 여기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홀리 나잇,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불렀던 저들밖에 한밤중에는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일컬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아니에요? 캐럴은 축하 노래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럴은 누구를 위한 축하 노래지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는요, 뜻밖의 경배와 뜻밖의 축복을 경험했던 자들의 믿음의 경험된 고백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뭘 증거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통로인 다른 길을 간다는
이 메시지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뜻밖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뜻밖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한 채 흥청망청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뜻밖의 예배와 뜻밖의 축복을 받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 뛰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금간 오중주가 연주될 때 그 시간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